한 주간 말씀 따라 인도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불평과 짜증과 여러 답답함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기 위하여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5절을 할 건데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택하셨다. 이방인을 받기로 마음먹으셨다.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또 이렇게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호세아서 예언을 이제는 성취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 특히 할례받은 신자들의 생각을 깨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는 봐야 될 것이고요. 우리도 역시 우리의 생각의 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틀을 깨내고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4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들이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물론 그 준비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갈급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던 것들이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중심이 좋았냐 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그때에 바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고넬료와 또 그 가까운 친척과 아는 모든 친척과 가까운 이웃 친구들까지 다 불렀는데 그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그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임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8장에도요.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은 초대교회 선택된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삼하고 믿는 자들인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물붓듯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설교를 하고 있었던 베드로도 당연히 놀랬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왔던 할례받은 신자, 유대인 신자겠죠. 유대교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까지도 다 뭐였습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유대교의 절차를 밟았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역사가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왜 놀랐냐면 46개 나옵니다. 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지지는 않았지만요. 똑같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46개 나오는데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곳에 모여 있었던 바로 베드로와 할례받은 신자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실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자, 다시 말하면요. 베드로가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할례받았고 선택받았다고 생각되는 우리 이방인이 아닌 유대교에 들어온 이 유대인들처럼
저 이방인들도 도저히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렇다면 저들이 예수 믿는 것을 누가 금하겠냐? 저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당연히 저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다 결론 내린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다음 장에서도요, 그 많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신자들, 특히 사도들에게도 뭐냐면, 이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는 안 갈라 그랬고, 또 가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와 상관없이 성령님들이 역사하셨다. 그걸 어떻게 금하겠냐. 우리와 똑같은 성령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걸 금할 길이 있느냐. 딱 얘기하거든요. 그때서야, 아, 그러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거네? 라는 틀을 깨버린 거예요. 못 깬 그들은 이제 깬 거죠. 그게 이제 그 중에서 아직 생각은 그렇지만 못 움직였지만 그 중에 일부가 어디서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시작된 거죠. 그 틀을 깨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뭐요? 베푼 거죠. 이제 결단해라. 세상과 구별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가라. 이제 그걸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고백하게 한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방인으로 같이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며칠 그들과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할례 받고 안 받고 개념은 없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들의 싸움이 뭐냐면요. 나중에 또 있지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 와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이방인들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끔 만드는 게 뒤에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유가, 이제는 율법의 그 의미가 넘어섰다. 복음의 시대가 돌아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뭘 했습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확립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던 걸 풀어주고,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물론, 아직까지도 그 틀을 못 벗은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방해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고넬료의 집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와 할례 받은 신자들이 봤고요. 또 그 회의를 했던 사람들도 봤고요.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 계획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땐 저 사람 안 돼. 우리가 볼 때 저 직업의 사람들은 안 된다가 이건 없습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놔둬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에 눈을 뜨고 봐야 되고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는 그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믿음의 후대입니다. 지금요, 너무나 많이 문화에 노출되어 버리고 세상에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들에게 신앙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심어야 됩니다. 저희도 저희 집에 아이들한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은 알아서 드리라 그러거든요. 제가 지켜보는데 알아서 드리는 애들이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왜? 재미없거든요. 당장 스마트폰 보고 싶고 영상 보고 싶고 세상 거 즐기고 싶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요, 운전하다가도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오면요, 쳐다보고 있다니까, 어떨 때는요. 딱 차 서가 있거나 이러면요, 뭐 이렇게 뭐 없냐고 보고 있고, 가만히 있을 때도 스마트폰 보고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지기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요, 더 강하게
또 의무감을 가져서 이유 있게끔요 설명해서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만 하면 올바른 신앙도 가지게 될 것이고 복음 가진 가정의 모습도 보게 될 것이고요. 또한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회생활의 삶의 모습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증인. 무슨 증인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현장에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증인.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체험한 증인. 그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요. 오늘도 기도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은혜 받을 주일을 기대하고요. 오늘 말씀도 정리하고 삶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도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저희들이 이제는 생각에 또 모든 뿌리 내린 것들의 틀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고 틀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옳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달려나가며 언약을 성취하는 발걸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가 나아갈 분명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